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번 말씀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있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목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다 드러내기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5월달 한 달 동안 말씀을 좀 풀어나가면 어떻겠나 그런 욕심도 납니다만은 그러나 일단은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한 2주간에 걸쳐서 이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같이 말씀에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일까요? 그러니까 이번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이걸 우리 성도님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싶습니다. 지난 이제 우리 예영이가 이제 지금 거기잖아요. 지금 이제 빨리 시험을 치고 이제 실습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기말고사를 이렇게 치러야 될 사정이 되어졌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토요일 날 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지 생전 그런 부탁을 잘 안 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서 아빠 좀 학교까지 데리러 와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운전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해가면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막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즐거워하냐?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제가 이제 하는 말이 딸이 데리러 오라잖아. 그래서 내가 가는데 즐겁지.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길은 더 멀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이 가는 동안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딸이 아빠 힘든데 안 돼요. 제가 구례까지 올게요. 늘 그러던 아이가 그리고 요청을 한번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한테 어떻게 하실까요? 근데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마음일까 이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 친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친구가 아주 부자래요. 근데 그 집에 외동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외동딸이 너무 영악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한 달에 용돈을 이렇게 조금 주면은 그 용돈을 절대 다 안 쓴대. 집은 부자인데. 그래서 그날 하루는 이제 집에 놀러 갔는데 목사님이 놀러 가러 갔는데 거기서 자기 딸한테 이제 중학생이라 된 딸한테 그러면서 막 머리를 찝어가면서 야, 너 정말 아빠 돈 많다니까 요구해. 그런데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이러면서 절대 안 해요. 하도 안에서 둘이서 실랑이를 부르길래 목사님이 가셨대. 가셔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딸의 머리를 이렇게 톡 치면서 이 녀석이 아빠를 아무 재미없게 하잖아. 나를 너무 재미없게 하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가 재미없어? 그러니까 아니 나는 딸한테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게 뭔데 딸한테 좀 잘해주고 싶어서 아이한테 좀 잘해주고 싶어서 하는데 나 뭐든지 요구하면은 다 들어주고 싶은데 얘는 괜찮대. 그러면서 용돈 그 한 달에 조금 그 첫날 주면은 그것도 다 안 쓰고 아끼고 모아가지고서 그러면서 돈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돈 버는 재미가 없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얘기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야, 우리 애들도 우리 성도님들 알다시피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때를 쓰고 어렸을 때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내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으려면 우리를 향하여서 재미 있으려면 우리한테 되는 일들을 갖다가 도와줄 때의 재미가 있지. 그냥 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보면서 참 너희만 보면은 참 내가 재미가 없다. 하나님 된 재미가 없다. 난 너도 아빠가 되고 이렇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데 다 됐다 하면은 괜찮다 하면은 내가 뭐하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내가 딸한테 이렇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하는데 딸이 그렇게 해서 아빠 고맙다고 막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또 자기 속에 있는 고민되고 힘들었던 얘기를 갖다가 막 털어놓는 거예요. 그 이제 감정이 북받치니까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서 한동안 얘가 이제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가지고 그래 이제 나도 그러면서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예인이가 내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품에 안기면서 아빠 나는 아빠가 나의 아빠인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품에 안기는 거 있죠. 저도 같이 인사를 해줬습니다. 아니 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인이 네가 내 딸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네, 그러면서 얘가 이 마음이 그날 그 한 주간 동안에 그 마음이 계속 살아 있어 가지고 딸한테 아빠로서의 인정을 받고 아빠가 나의 아빠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그것만 듣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기뻐? 이렇게 좋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나한테 이렇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됐어요. 내가 힘을 얻게 됐어요. 아빠가 나한테 용기를 주고 힘을 준 그것 때문에 내가 새 힘을 얻게 됐어요.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어요. 그것만 들어도 내가 도와준 것 때문에 너무 고마워하고 감격해하는 딸이 즐거워지듯이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하나님 하나 이렇게 딱 도와줬는데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그것 때문에요. 제가 힘을 얻었어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재미있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재미있으려면요, 우리가 요청한 것을 가지고서 막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재미있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가정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는 일들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요청한 그 가정 구원을 역사를 위하여서 그 20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면서 얼마나 재미있어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어떤 기도를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올려드린 그 기도의 제목들, 오늘 정근사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도 이제 목사가 꿈꾸는 것을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계 제일교회의 기도의 제목들 이루고 있는 것들, 우리 이문기 집사님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 민재를 갖다가 다루고 있고, 우리 도행을 다루고 있고, 우리 민웅이를 다루고 그 모든 일들을 작업을 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계실까? 얼마나 재미있어 하실까? 네, 그러려면 하나님께 더 요청을 하고 더 많이 요청하는. 그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 구해, 찾아, 두드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실로 두 개만 해도 억수로 이게 강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예요? 구해, 찾아, 두드려. 세 번이잖아요. 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구해라 이래요. 그런데 구하기만 해봐봐. 내 재밌게 내 다 한다니까. 어떤 분이요? 지난 우리 4월 한 달 동안 계속 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요? 능력 있으신 분이요. 창조를 하신 분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뭐든지 우리한테 다 이루시겠다. 우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뭐까지 하시겠다고요? 예, 목숨까지,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놨어. 난 너를 위해서는 내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한 증거가 뭐예요? 라고 할 때 내 십자가야. 십자가 보잖아 너희들. 그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을 보여줬잖아. 난 그렇게 너희들 사랑한다니까. 난 너희가 친구가 되고 싶다니까. 너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고 싶다니까. 그걸 내가 딱 느끼게 되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저 시작부터 내가 너무 감정을 드러낸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어떤 감동이 오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마음만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그 일을 이루고 싶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것만 우리 성도님한테 오늘 딱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 내 일을 갖다가 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귀찮아 뭐로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뭘 요구를 하든지 간에 그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정말 힘들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너무 기뻐하셔요. 그게 예수님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한 3년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들어서려고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 시점에 지금 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지금쯤은 한 3년여 이제 따라다녔으니까 이제 어떤 나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게 참 궁금했나 봐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금 예배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들한테 먼저 물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막 얘기합니다. 누구는요, 엊그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위대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얘기했어요. 엘리야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분은 아닐까라고 얘기도 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건 다 내가 아닌데 나에 대해서 너희들 제대로 아는 거 아닌데 그럼 그렇게 바깥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에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봤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다 생각 저렇게도 막 생각을 해봤을 거아니에요. 그때 그 시대 때도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신천지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메시아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그때도 특별히 이스라엘은 메시아 사상이 이렇게 팽배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내가 지금 교회에 왜 다녀? 그냥 늘 다니니까 우리 작은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직장인들이 너 11조 왜 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냥 11조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시죠? 11조를 하는 정도 그 정도로서 우리가 끝나는 게 11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상의 그 하나님의 복이 그 11조 속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런데 그럼 진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베드로가 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번 그 말씀을 1번 한번 띄워보세요. 2번이 2번 한번 띄워보세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뭐 보나 안 보나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죠. 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확 솟구쳤으면, 성경 말씀을 조금 세밀하게 한번 봅시다. 3번에 보세요. 뭐라고? 예수님의 고백이 뭐라고? 예수님이 탁 터져 놓은 소리가 시작.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바 아들 요나, 요나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되는 요나, 아버지 이름이죠. 바요나,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누구요? 시몬. 베드로의 육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이었다. 시몬아, 시몬아, 네가 뭐 하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았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자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고 다 복 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복요, 그런 세상이 주는 복은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니죠. 그림자. 그거 복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진짜 복, 참복,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만 참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복.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소리가 얼마나 감격이 됐으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네한테 부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복을 알게,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이게 사실은 네가 깨달았다고 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 저는 이 말씀이 딱 들고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셔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부터 교회에 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내 속에서 그래 계시는 것 같아. 그 계시다는 것이 의심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갔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딱 선언을 하니까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야, 네 하나님 믿어지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 믿어지지.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지.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내가 우리 딸한테, 야, 너 엄마 아빠가 믿어져? 믿어진대. 왜? 그러니까 내 엄마 아빠라고 했으니까. 너 엄마 뱃속에서 놀 때 네 그거 기억 못 하잖아.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난 의심이 안 돼. 여러분, 의심이 안 들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복이라고요. 의심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안 믿어진대. 친구들도 안 믿어진대. 그런데 나는 믿어져.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신 성도 여러분, 믿어지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시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바보 아니야? 왜 이렇게 믿어지지?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어지게 해주셨다고요.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의심 없이 믿어질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저 말씀이 맞네 라고 받아들여지게 될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머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부어주고 있네. 다른 사람들은 에이 그게 뭐라고, 목사가 다 뭐 그렇게 말하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면서 안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데 왠지 나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막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게 그냥 뭐 제 속에서 제가 그런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어지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 그 복을 주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복이 있다.
근데 어떤 복이요? 그러면서 그 엄청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고백. 이번 사실은 이거 오늘 첫 주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것만 갖고 오늘 설교를 갖다가 해도 모자람이 없는데, 사실은 이번 4월 달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바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주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함축했어. 이미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백했다 치고 그 다음으로 나가겠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분한테, 그런 모든 성도들한테, 우리 베드로한테, 신앙고백 성도들한테, 교회 베드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오늘 4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보세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부의 권세가,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엄부의, 여기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반석에 대해서, 이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반석,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요, 그게 땅의 지주가 이렇게 약해지면요, 비가 오잖아요. 비가 확 오면은 이게 썰려 내려가 버려요. 확 썰려 내려가 버린대요.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요, 그 밑에, 그 땅 밑에 어디까지 기둥을 세워야 되냐면은 밑으로 확 내려가면은, 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저 서울에 그 롯데월드 아십니까? 그 롯데 그 빌딩 아십니까? 그 엄청나게 높잖아요. 저도 거기 뭐 목사님들하고 같이 관광한다고 한번 가봤는데, 그 롯데월드 밑에 지하에 그 이제 거기다 이제 그 봉을 박잖아요. 근데 그냥 그 폴더 그것만 박아가지고서는 그렇게 높이 고층을 못 세운대요. 어디까지 파고드냐면은 그 밑에 지하까지 밑으로 더 파고들면은 그 지하에 엄청난 반석이 발견됐대요. 그래 그 돌이, 그 엄청난 단단한 그 반석,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서 거기다가 옆으로 연결해 가지고서 이제 그 시멘하고 이렇게 철근을 이겨 가지고서 그것을 더 확장을 시켜 가지고서 그렇게 그 지주가 된 거기다가 폴대를 세우고 그 위에 저 엄청난 롯데월드 세워졌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야? 와, 그랬구나. 그게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뭐 끄떡없는 것이죠. 그 반석 말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어떻다고요? 바로 그런 흔들림 없는 반석이다. 뭐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사실이 그렇게 강력한 예수님은 확신을 이 터 위에만 세워진다면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뭐 어떻다고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저 엄부는 뭐예요? 지옥문입니다. 지옥. 권세라고 하는 것을 원어의 해석에 보면은 문이다, 대문이다 이러면, 그러니까 그걸 갖다 바꾸면은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문이 뭘까요?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디로요? 지옥 문을 열고 지옥 문으로 다 들이밀잖아요. 바로 그 지옥의 문, 그걸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해, 우리를 거기에 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를 끌어다가 그렇게 지옥 문으로 넣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욥이라도 인정하고, 그래 욥 봐라 하면서 사탄한테 자랑을 막 했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들으려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야, 오늘따라 신기하다. 아무도 안 들어. 할렐루야. 모두 다 너무 감사한데,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러잖아요.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지금에 있는 모습 부족한 거 있죠. 나중에 보니까 욥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을 아주 자랑을 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에 있는 모습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괜찮아 너 내 자녀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 괜찮아, 너희들 최고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옆에 분을 칭찬합시다. 당신은 괜찮대요. 시작. 김 지사님 앞에 있는 그 아줌마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백 지사님 왜 뒤로 안 돌아봅니까? 다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 근데 마귀는 칭찬을 안 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쁘게 안 보이는 우리 성도님은 내 마귀 마음 아니야. 마귀 마음 아니야. 하나님 마음이 되신 분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쁘게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얼마나 칭찬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에 대해서 이만큼 칭찬을 한다고요. 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네가 내 종 하게 제일교회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대볼까요? 오늘 모두를 대면서 갑생이를 봤냐, 순자를 봤냐, 우리 경남이를 봤냐, 그러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칭찬한다고요. 근데 마귀는 10절에 보세요. 마귀는 뭐라고 하냐?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같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적에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욥을 갖다가 다 둘러주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주께서 당신의 손으로 그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욥이 그렇게 있지요. 이 말이거든. 시기가 나오는 것이거든. 나는 우리 하계지역의 성도님들 모두 갖다가 오늘 우리 예배시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갖다가 마귀가 시기가 일어날 정도로 이 땅에서 부유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뭐 안 부어주면 어쩔 수 없지만 부어주면 모든 오늘 우리 혜인 집사도 직장을 갖다 좀 더 좋은 직장에서 좀 더 높은 페이를 이렇게 받고 싶다고 이렇게 마음의 욕심, 그건 좋은 마음입니다. 혜인 집사님 분명히 그렇게 해서 그 좋은 직장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직장에 이루어지도록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이왕이면 우리 하계제일교회 하계제일교회 여기서 출해가지고서 성장해가지고서 거부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거의 뭐 제가 할게요. 뭐 몇 푼 안 되는데 제가 할게요. 하고 한 100억 정도 내놓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욥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사탄은 알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그럼 욥 한번 시험 한번 해봐. 그 뒤에 우리 알잖아요. 욥이 얼마나 시련을 겪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되게 되는 거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문으로 끌고 가려고요.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얼마나 결코 안 놔주잖아요. 부활 승리하도록 안 놔주잖아요.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언제까지요? 할 수만 있으면 지옥문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사탄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지난주 그 얘기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요. 이 땅에서 모든 것에 만물의 권세 예수님을 어떻게 세웠다고요?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서 예수님을 그러셔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때 모든 만물을 복종시켜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권세,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저희는 어렸을 때는 전기가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불이 우리는 촛불이었습니다. 근데 촛불이요
바깥에 바람만 불면요, 그냥 뭐 바람만 불면 확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바깥에서 뭐 여름에 장마가 쳐가지고 태풍이 불고 아무리 웽웽거리고 그래도요, 방 안에 있는 촛불은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단단해. 그래서 뭐 책을 읽어도 바깥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방 안에 있는 촛불은요 끄떡없죠. 뭔 말인지 아십니까? 바깥에 세파가요, 사탄이 그렇게 몰아쳐서 마귀가 예수님을 거꾸로 들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유업을 거꾸로 들려고 해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집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탁 붙들어주는 그 성도는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5번에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28절 말씀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옆에 분한테 또덕거리면서 괜찮아요. 우리는 지옥문에 안 간대요. 시작.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 210장에 있는데요. 그 이번에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찬송인데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보다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주가 친히 세웠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요? 예수님, 주님이 세우십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서도 아무 근심 없도다.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 우리가 들어오면 아무 근심 없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여의고 오빠와 두 너희 동생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병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빠를 갖다가 살리고 싶어가지고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안 오셔요. 근데 예수님 안 오는 가운데서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어요. 나흘이나 됐는데, 그래서 몸에는 이제 시체가 썩어서 물이 흐르고 있을 거잖아요.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이 그때서야 오셨어요. 너희 동생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선생님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오빠가 병들었을 때 그래 불렀지 않아요. 그때 오셨으면 고칠 수 있었을 건데, 이 너희 동생은 예수님이 죽으면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 생전에 이렇게 고칠 수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슬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다 집으로 안 들어가고 그 아이들 집으로 안 들어가고 오빠 무덤으로 가자입니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무덤가에서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니만 그 돌문을 갖다가 열어랍니다. 꼭 닫힌 돌문을 엽니다. 돌문이 열린 그 가운데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저 무덤가를 향하여서 막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보다 더 컸겠죠. 그럼 찌렁찌렁 울리더라고. 그 무덤가 그 굴 속에까지 확 들리더라고요. 나사로야 하고 외쳤겠죠. 사람들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양반 좀 미쳤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제자라더니만은 그래서 뭐 울고불고 하더만은 저 양반이 드디어 미쳤구나.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덤가에서 자식이 죽었다, 부모님이 죽었다, 아버지 울면서 저희 아버지 장례식이 났을 때 누님은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그 이미 화장을 해가지고서 묻어놨는데 그 앞에서도 누님이 스름이 부딪혀가지고서 아버지 하면서 막 목이 터져라 그렇게 슬퍼가지고 우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무덤가에서 우는 사람들은 많았겠죠. 아버지 하고 우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뭐 남편이 죽어가지고 여보 하면서 부르겠죠. 누구는 자식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은 많았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그 무덤가에서 죽은 자가 걸어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지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럴 거라 생각했겠죠. 웬일입니까? 그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가 목만 아프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거기서 뭐더라고요? 나사로가 그 동인체로 쭈벅 걸어 나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뭐 옛날 얘기니까 여러분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참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가지는 하나님, 그리고 만물의 권세를 발 아래 다 무릎 꿇으신 그 예수의 권능이 그 죽었던 자리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듯이 예수님은 분명히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우뚝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죽음을 깨뜨린 역사입니다. 지옥의 문에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지옥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은 지옥 문을 못 들어가게 할 수가 없어 라고 깨뜨리고 이겨내신 주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우리를 세워나가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는 지옥의 문에 못 들어가게 만드십니까? 6번에 보세요. 6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 주인은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집사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계제일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보세요. 엄부에게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된 교회입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교? 따라합시다. 내 교회, 예수님 교회, 주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 죽음에서 살아나와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깨뜨려버린, 그리고 발 아래 복종시켜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서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끄떡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굳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속에서요,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은 유명한 뭐죠? 프랑스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프랑스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현주사 얘기했습니까? 에펠탑이 여러분,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이 1889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312m가 된대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근데 그거 보세요. 그 뭐든 아니 철로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 시대 때에 그렇게 세운다고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진짜요. 게다가 그 시대 때에 요즘처럼 하면은 최고 유명 그 가수들, 예를 들면 BTS 뭐 이런 친구들이 그 속에서 그 BTS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그 쓸데없는 거 세운다고 그러면서 막 반대 데모를 하고 세우지 마라 데모를 하고요. 난리가 났다고요. 지금 1889년에 그 에펠탑이 세워졌으니까 지금 하면요. 지금이 2023년이니까요. 100년이 훨씬 넘었죠. 지금은요. 그 관광 간 사람 그 가이드 책이 보니까요. 그 에펠탑 그 꼭대기까지 그 올라가는 그게 엘리베이터 그게 있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구경할 수가 있대요. 근데 그걸 구경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기다리는 그 길이 가요. 100m가 넘는데 사람들이 그 한번 타고 그 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보려고요. 프랑스의 관광 수입 중에서 에펠탑 때문에 받아들이는 수입이 엄청나죠. 그런데 만약 지금 아이고 그래도 막 옛날에 부수자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부수겠습니다. 누가 그러면은 아마 돌 맞아 죽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유명한 결코 그 자기들은 맹물이 되었잖아요. 네, 교회도요. 교회가 세워질 때요.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 교회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교회가 그럴 것이다. 우리 하계제일교회도요.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치성을 모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막 이러죠. 겨우 우리 수년 동안 애쓰고 우리 제손자 우리 할머니 이렇게 뛰어오시고 또 한 번 뛰어오시고 지금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시간에 아이고야 하게 제일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준다고 밀물듯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사회를 살펴보게 되면 그런 일들은 숱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훨씬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교회가 조금 이렇게 정책에 들어선다고 하죠. 그런데요, 선교사님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중국부터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가는 곳마다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중국 모택동 문화 대혁명 시대 때요, 교회를 없애려고 모택동이가 얼마나 발악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살을 시키겠다고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그때도 한 30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발악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개방이 되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300만 명을 꽉 쳐 죽였으면 그랬으면 남아있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그때에 개방이 돼 가지고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때에 벌써 5천만 명 이상이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은 1억이 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교회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교회의 무슨 생명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로마 시대 때 얼마나 십자가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죽이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모범을 보인답시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십자가를 해가지고 길가에다가 노예들 죽이는 것처럼 예수쟁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절비하게 죽여나가는 그런 숱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312년 콘스탄틴 대제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워낙에 교회가 세력을 확장시키니까 이건 이래서는 잘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콘스탄틴 대제가 드디어 로마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사람이 주인이 되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기는 그렇지만은 210장 찬송을 한번 우리 나중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누가 세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그 고백의 터 위에 세운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흔들 자가 없습니다. 모든 원수 애워서도 아무 근심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디에요? 내 속에 나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내가 그 속에서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지닌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이 속에서요, 우리 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질그릇이라, 보잘것없는 그릇이라.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10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지으면서
돈만 있으면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냐 이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물주 위에 창조주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건물주 위에 창조주.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건물주 좋다 아니요. 그 건물주를 주장하시는 이는 창조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계제일교회에 돈 많은 부자 누가 들어오면은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계제일교회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드시게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우리 하계제일교회에 필요한 물질은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 어려움들을 누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 우리 학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모든 터에서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한테 한 30분만 더 시간을 주면 딱 좋겠는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같이 소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할아버지가 키웠던 소가 좋았던가 봐요.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소를 끌고 가니까 다른 데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꽃비를 그 한 사람한테 딱 주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번 주 주일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 결론 말씀을 뭐로 맞을까라고 하는데 그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내가 소시장의 소다. 근데 내 꽃비를 내 이 인생이 달린 내 생사가 달린 내 꽃비를 갖다가 누구 어떤 주인에게 맡기면 내가 진짜 제대로 쓰임 받고 제대로 살겠나? 만일에 내가 그 소가 돼 가지고서 내 생명의 꽃비를 갖다가 내 인생의 꽃비를 갖다가 누구한테 맡기고 싶다. 저는 추점 없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나의 주 우리 어머니께서 늘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배드린 우리 가족들 때문에 감사해요 기뻐요 하는 그 고백을 하는 바로 예수님한테 나는 내 생명의 꽃비를 맡기고 싶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내 꽃비를 이끌어 간다면 내 꽃비를 끌고 간다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속에서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기가 좋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가 좋은 가운데서 목사님 내가 이번에 이 사업이 잘 됐어요. 여러분 그게 경기가 좋아서 잘 된 겁니까? 하나님 도우심 때문에 잘 된 겁니까? 좋을 때는요 그게 내 실력으로도 잘할 수 있을 때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에 잘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붙잡아주고 끌어내주냐 아니면요 안 되는데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네들은 불타 죽는데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지켜지게 될 때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실력으로 잘할 수 있는 데까지 잘해가지고 돈 벌었다. 그건 누가 잘을 못해. 그게 내가 잘한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런데 나는 안 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돼. 내가 말만 하면은 애들이 성을 내고 내가 말만 하면은 이상하게 일이 되는 일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일이 돼.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내 생명의 꽃비를 누구한테 맡기시렵니까? 그 주님, 그 능력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로 생명의 꽃비 예수님께 맡겼더니,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더니 내 사업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나는 한때 우리 아이들 아직 결혼 시기는 돼가는데, 지금 결혼 시기는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며느리도 지금 어디서 들어올지도 지금 모르겠고 지금 깜깜무소식인데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그랬구나. 내가 찾고 있었구나 그동안에. 좋은 며느리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이 목사님도 물어보고, 당신 딸 있어? 저 하면서 장모님 딸 있어요? 내가 그동안 계속 그랬던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며느리 보내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목사님 장로님 하면서 뭐 집사님들은 내 하는 사람들 내가 찾고 있었구나. 내가 이번 주 설교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부터 이제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그래 기도는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우리 사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 작품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